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조명해 주시고 또한 도와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글자는 분명히 읽고 있는데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또 설교를 듣는데 다 아는 말인데 이상하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성령의 조명이라고 얘기할 때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조명.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어차피 그거 사람이 쓴 거 아니냐? 그렇죠? 사람이 실수하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류가 없게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조명 없이는 구원을 위한 지식을 얻기에 충분한 이해를 가질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성령 없이 성경을 읽는 것은 깜깜한 방에서 길 찾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성경은 명확합니다. 성경은 명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명확하다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강원도에서 살았다 그랬죠. 그때 그 강원도 시골 마을에 여기 계신 믿음의 성도님들처럼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권사님들, 제가 생각나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아버님 소천하셨을 때 그 먼 곳까지 장례식장에 왔는데 권사님들이 머리가 다 진짜 새하얀 머리예요. 새하얀 머리인데 그 권사님들이 우르르 들어오시는데 우리 교회, 그러니까 그 권사님들은 아버님께서 첫 번째 사역하셨던 교회 권사님들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역하시던 교회에서 소천하신 건데 그 권사님들이 저쪽 밖에서부터 우르르 들어오시는데 저는 천사들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머리가 새하얀 분들이 진짜 하얀 소복은 안 입으셨는데 이렇게 싹 다 들어오시는데 와, 그 얼굴에 그 빛나고 막 이런 것들이 제가 보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니까요. 그랬는데 그 시절에 벌써 뭐 한 70세 거의 80세 가까이 되셨으니까 그때 오셨을 때는 90세가 넘은 막 그런 분들이셨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 당시에 7, 80세면은 사실 유관순 누나하고 뭐 같이 이렇게 그랬던 분들 아닙니까? 1910년, 20년 요 사이였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시골에서 무슨 학교를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여자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상황이 그랬잖아요. 딸들을 학교 보내고 소학교 보내고 이런 일들 많이 없었잖아요. 겨우 한글 깨우치고 뭐 이런 수준이었을 텐데 그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그 내용들을 술술술술 얘기하시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고등교육을 받아보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성경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명확하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거는 좀 스포일러인데요. 집사님 해도 되죠? 우리 그 교육부에서 지금 야심찬 프로젝트를 하나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뭐냐면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부활주일까지 1년 동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신약 성경을
필사한대요. 아직 한다고는 안 했는데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전 너무 기뻐요. 1년이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 구약, 신구약 다 했으면 좋겠지만 일단 신약 성경이 한 260장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한 장 정도면은 되고 게으름 피우는 뭐 며칠 이렇게 빼면은 그 정도면 1년이면 가능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손으로 성경 말씀을 한 장씩 쓰려면은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써야 되거든요. 그거를 1년 동안 한번 해낸다. 자기 이름이 딱 들어가 있는 자기 손으로 써져 있는 신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함부로 버릴까요? 아닐걸요? 결혼하고 나서 자기 아들 또 자기 딸 이게 아버지가 네 나이 때 이렇게 쓴 거야 이러면서 또 보여주고 막 이러지 않을까요? 예. 가정 내내로 아마 그거 명절 때마다 회자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은요 명확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이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삶이 변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의 영. 네,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그 진리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로 나아갈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의 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대요. 어떤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박사 학위를 받아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무엇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주께 속했다는 증거가 우리의 입으로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존 칼빈이 종교개혁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분명해도 우리의 마음이 깨닫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종교개혁 그러면은 말씀, 그렇죠? 말씀 아니에요.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들의 언어로 읽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 이래야 되는데 존 칼빈은요,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내리는 결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며 이끄시며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감동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데 성령의 조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어떨 때는 이럴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인데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마음속에 확 와닿고 내 삶이 변할 정도로 큰 충격으로 큰 변화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있는 진리로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지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죠. 죽은 사람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죄로 인해 죽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성경을 깨달을 수도 없지요.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 진리를 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를 깨닫는 것은요. 우리가 옆에서 아무리 정죄하고 우리가 옆에서 아무리 다그쳐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찾아가셔서 조명하시고 만져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회개는 성령의 역사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받을 만한 아름다운 마음들이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려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데 우리 마음이 돌자갈 받치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그냥 있는 그 길가와 같고 가시덤불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를 따를 수 있을 만한 합당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회심,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돌아서게 만드시는 그 역사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십자가로 믿어지고 예수님의 그 역사가 나를 위한 역사로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거듭남, 새로운 생명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오래 교회 다녀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금요 모임을 학생들하고 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어디서 은혜 받았느냐? 우리 교회 중고등부 중에서 제일 막내가 스타레스인데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믿느냐 다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손 들어보라고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스타레스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손을 탁 드는 거예요. 그냥 눈을 이렇게 피하면서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목사님 물어보니까 그냥 이게 아니라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손을 딱 들길래 압도당했어요. 거기에서. 진짜 그 자리에서 제가 왜 그러느냐 물어보면 간증이 터져 나올 것 같은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손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요 80이 넘어서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90이 넘어서 이것이 깨달아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어린 심령에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너무나 명확한 증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았다는 너무나 명확한 증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의 인생은 항상 수많은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그런 순간이 앞으로 있을 것을 아시고 약속하셨는데 너희의 입술에 할 말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리라. Don't you worry, be happy. 성령께서 역사하시리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박해받는 순간, 어떤 법정에 섰을 때, 누군가가 곤란하게 우리를 질문했을 때 아주 사람들을 다 제압할 수 있는 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탁 넣어주셔서 내가 면히 살게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조명은 특별한 경우만 아니라 성도의 삶 전반에서 일어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그 순간 필요한 말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은 앞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당국 앞에서 신문 받을 일들이 많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도록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박해받을 순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의 삶 전체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송이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알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해서 지금까지 불러오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조명하심, 인도하심, 이끌어가심은 우리 신자의 삶 전체에서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성경을 읽고도 그 뜻이 잘 모를 때에,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시고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정답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옆에 계세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펼쳐지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비추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면 신비주의적으로 빠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은 자의적이 아니라 성경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인데 또 신비로 설명해서는 안 되는 상당히 오묘한 일이에요. 그래서 신비해요. 무슨 말씀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해서 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상을 주시고 어떤 음성이 막 귀에 들리게 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해 두신 성경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법정에 섰을 때 핍박을 받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거 자체로 옳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만약에 그 순간부터 어차피 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만 얘기하면 되니까 이제 제자는 그만두고 내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어떤 일 당하면은 성령이 해주시겠지 생각한다면 이거는 오판이에요. 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의 삶이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생각해보면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성령께서 귀로 들려주시는 것 이외에 이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것이 축적되고 쌓인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것이 녹익어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 읽는 것을 등한시하고 어떤 신비적인 하나님의 음성만 찾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를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순간에 성경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진 기본기 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해서 인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성령이 할 말을 주실 것이다.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면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의 조명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필수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즉흥적인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이 주어졌는데 이것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형성이 되고 믿음이 그 가운데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조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다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의 삶 전체에 거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말씀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한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배우는 노력이 수반될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 시작하실 거예요. 오늘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말씀, 기도, 우리가 이것으로 시작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그 진리의 길을 따라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